146편 1절에서 5절 찾았으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예,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날이 있잖아요. 한 달의 날짜 또한 매일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가 이 달력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달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BC 몇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가 예수님이 주신 달력으로 사용했다는 게 심지어 북한에도 예수님이 주신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은 어디서 왔나?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때부터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에게. 그래서 시간은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인생의 가장 값어치 있는 시간을 삼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대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우리 시간을 투자하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 희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를 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쓴 시예요. 이 시편은 시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어요. 586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뭐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이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성경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 자기들을 육신의 모든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육신의 명예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가 됐어요. 하면 이미 예언됐어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 식민지로 살아갈 것이다. 예언됐어요. 왜? 그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자기 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뭐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가 되어서 이게 다 포로가 청산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구출하고 미래의 꿈과 소망을 부풀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잖아요.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며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들의 소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전쟁을 통해서 패하고 바벨론은 이제 다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돼서 온갖 고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온전히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패망한 뒤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은 망한 뒤에 깨달아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말씀을 뭐냐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완전히 찢기고 패망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길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선민의 갈 길은 이게 아닌데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다 망한 뒤에. 이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패망한 데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함께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이제 나라마저 다 뺏기고,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일본에 36년 동안 나라 뺏기고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배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36년 때 잃어버려가지고 언어, 물자, 다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들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다시 회복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죠. 시온의 빛이, 시온은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 우리는 이런 시온이 우리 삶과 가정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나라마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이제 비로소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이제 예배할 처소도 공간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이미 이방인들이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이라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정복해가 있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될 때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할 수 없게 될 상태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이 불안하고 늘 두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답답해요. 누구한테 도움 청할 때도 없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BC는 뭡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 그걸 BC라 그래요. Before Christian. 그 예수 오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주례가 BC 444년에 유대인들은 이미 선지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라고 이제 소명을 받고 성벽을 완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꿈을 꾸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이 말씀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 오늘 여기 146장 1편에 1절에 할렐루야가 먼저 나오죠. 왜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할렐루야예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창조를 받은 사람은 창조한 사람한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시궁창에 빠지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찬양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상황이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이라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찬양은 하나님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도 늘 일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답답할 때에 찬양을 입으로 선포할 때면은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아 있고 천사들이 찬양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이 찬양을 통하여 변화되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밝고 맑고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천사들이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사는 뭡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지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막 달라붙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금항로에 받아서 계속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찬송에 감옥에 갇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렸다니, 지질이나 옥문이 완전히 열려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제 찬양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희망을 가져다 주고 찬양하라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밝게 비추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늘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입술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입을 통하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 입을 통하여 먹는 것도 중요하죠. 먹어야지 사니까. 그런데 내 입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영광되고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볼기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답답할 때에 찬송을 펴놓고 자기의 즐거운 찬양을 쭉 계속할 때에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그 삶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찬미를 많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찬송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찬송의 삶 속에 가득 넘쳐야 돼요. 찬송이 입에 나오지 않는 것은 거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찬송이 안 나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신과 우리에게 복 주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입에 찬송이 나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우리 본문 말씀 3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6편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인생에게 힘을 너무 거기에 의지하지 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포로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때 누구 하나 나와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식민지로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방해가 일어나도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뭐 전투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도 이스라엘도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도 1945년도 해방되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가 거의 비슷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너희는 빽 없다고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힘이 없고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인생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너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인생은 흙으로 돌아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이거 뭐 하겠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자예요. 창조한 자. 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는 다 들림받아 올라가. 죽었는데 2000년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납니까?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세상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해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돕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빈손 들고 하랄이라는 자기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 하나님. 이 야곱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빈손 들고 갔는데 고향을 떠났지만은 그렇게 수만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와 가축과 자녀들과 후손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구절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 믿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에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의 믿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금년 365일도 이 2022년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믿는 너희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믿음이 영접하는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염려 속에 있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들어갔을 때에 가난한 여자가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중병이 들려 죽어갔는데 살려달라고. 가나안은 이스라엘하고 완전 딴 민족이에요. 절대 그를 돕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들은 척하고 갔어요. 그럴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불러주고 또 부르짖고 또 찾고 또 찾았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할렐루야. 그 즉시 그 딸이 중병에서 귀신에서 노예남 받고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뭡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반드시 보호하며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둔 자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라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찬송으로 소망을 말씀으로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넘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도움이 힘이 없는 인생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짓고 마칩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움을 삼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가는 길이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금년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와 지키신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